참 우리 찬양대 톤이 좋아요. 참 언제 들어도 이렇게 푸근하고 은혜가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톤이 좋다는 거는 복 받은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목소리가 좋다는 겁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별명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네, 우리 앞뒤 자문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충격을 받았는데 어저께 이 지역에, 이 동네 지역에 이제 동구역이 들어오니까, 동구능력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서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 지역 동네를 이제 개발한다고. 그래서 동구능역에서 1번 출구로부터 이제 저기 천주교비까지 아파트를 이제 건축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 팀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 75% 정도만 도장을 받으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75%가 다 진행이 됐고, 그래서 재개발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모이니까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공간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공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거 가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기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 7, 80명이 왔어요. 오늘보다 더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설명을 잠시 마치고 이제 거기 담당 PM 하시는 분이 설명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한 사람도 좋은 분이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분담금 나올 때마다 더 커지고, 그분이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동구능력 지하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다 지하 터널로 돼서, 그러니까 구리시 최첨단 아파트를 짓겠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도장까지 다 받았더니 우리는 무조건 5년 안에 여기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이죠. 그분은 강의도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자는 거야. 난 설교만 하면 절반은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좀 물어봤더니 자기는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만 쳐다보고 강의를 한대요. 저랑 완전 반대. 나는 그분이 졸면 거기를 안 봐요. 혹시나 깨울까봐 반대 보고 잠 잘 자고 가시라고. 오늘도 여전히 저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초롱초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에 초롱초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그분들이 잠시 빌려서 감사원금도 하고 가더니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 개발 끝날 때가 이 교회를 좀 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공공을 위한 일이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를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꾸며놔 주셔서 교회 와서 다 칭찬하고 너무 좋다고, 음향도 너무 좋고 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좋은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좋은 건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뵈니까 오늘 그에 못지않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전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의 의미를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이지, 이게 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제 특정 우리 신천지 같은 교단은 2015년까지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다가 15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 신천지가 열리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목자의 수다, 그렇게 숫자를 갑자기 탁 바꿔서 특별 계급으로 14만 4천을 딱 넘겨버리고 나머지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죠. 그러나 이것은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에서 12를 다 뽑은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마다 또 낱말마다 다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대표적 성격의 하나님의 완전수에다가 둘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수라고 보통 알려지는데, 통치의 수 곱하기 통치의 수가 144겠죠. 거기다가 천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 천은 가장 높은 개념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보면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예요. 상징적인 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꾸 시간적으로 보거나 앞으로 나타날 예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해 재앙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인해 재앙이 끝나면 나팔 재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해 재앙의 더 확장편이 나팔 재앙이고, 나팔 재앙의 더 구체적인 확장편이 대접의 재앙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이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발현되었던 수많은 사건들. 예컨대 그 역사적으로 폼페이 같은 도시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 자체가 이미 모든 지진이고 뭐고 다 해서 도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미 인해 재앙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온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느 날 우리가 장소를 이동해서 하늘로 평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그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고비와 아픔들과 고난과 이 세상의 자연적 환경의 치명적인 그런 위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축소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이 엄청난 고통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네? 그 카타콤이란 무덤의 길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길이만 연결하면 뭐 몇십 킬로가 된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또 그 안에서 사는데 햇볕이 없이 살다 보니까 평균 키가 160도 안 되는 그 작은 키로 그 유골들이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카타콤에 숨어서 살게 되고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이게 잘못이나 이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나온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상징적인 수가 구원받을,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완전수, 그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상징적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7장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내가 다시 재림하고 올 때는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 얘기처럼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도대체 뭘까? 약간 두 말이 충돌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더 쉽지 않을까 봅니다. 구원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어요. 백부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표현에 따르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구원할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으신 것처럼, 야, 하나님 배교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이런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놓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그 모임 때 오신 분 중엔 금방 장로님들이 계시면 금방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딱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교회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관심이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어쩌면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땅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충만하게 거하게 했을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만드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그 충만하게 한 자들을 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야, 우리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잘 이곳에 대를 쌓고 이곳에 이름을 내고 좀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더 많이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삼고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우리까지 다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이 셀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는 이러다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주님, 나도 그 안에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찬양케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숨겨두시고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복할 따름이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얻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돼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보좌를 두른 7 네 생물들, 그 다음에 12 또 24 장로, 그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야 찬양, 후창을 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인류 역사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부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매 시간마다는 아닌데 시간이 될 때마다 이곳에서 이제 예배 전에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각 마을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또 신청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이곳에서 자신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목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하다.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이런 마음의 간증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 보면 그 다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구원을 얻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그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수많은 군중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찬양을 울려 퍼주는 중간에 장로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보다 다시 그걸 장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